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공절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의 영은 곧 내 영혼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언에 그동안 우리가 지혜라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잠언을 어떤 사람은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뭐 좋은 목적으로 이끄는 지혜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이나 모든 일들에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 잠언의 지혜를 그런 지혜라기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거룩한 영을 보고 지혜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칭어를 우리가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가 육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 이가 또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는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영은 존칭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상놈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보고 이름을 막대미 부르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안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꼭 깍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저 천국의 주인이시고 또 내가 믿는 그분이 영원한 나라에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이 다 우리의 말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수님 그렇게 붙이셔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안자를 붙이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그냥 여호와라 해도 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란 말을 해도 되고 지혜의 영이다 지혜께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지혜의 영이라는 것이고 결국 이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지혜가 하나님이신 지혜의 영으로서의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 지혜의 영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아주 반복하면서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주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은 곧 바로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이 지혜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만이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이것이 이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자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라 그랬으니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영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지혜의 영은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35절과 6절을 보면 안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고 마귀자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의 영에 대해서 알려고 더 깊이 알려고 우리는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잠언의 약 3분의 1도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강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지혜의 영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버리지도 말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의 영에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은 지혜의 영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 얻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영에 오는 것을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부모로부터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양자의 자식을 불러들이면 그것은 은혜라 어버이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양하는 것은 모두 어버이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로부터 직접 그 부모의 육체가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면 반드시 부모의 육체가 내 육체에 와야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부모의 육체가 일부가 내게 온 것을 보고 은총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어버이의 은혜 하는 말은 어버이날 쓰는 그 은혜는 세상적 표현이지 교회의 표현은 어버이의 은총이 맞습니다. 내가 어버이의 은혜 입었다고 하는 말은 엄마하고 부모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고 다만 나를 길러주실 분이다라고 말할 때는 은혜라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일부의 물질이 육체가 내게 오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의 일부가 내 영혼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총이란 말을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때로는 은혜란 말을 표현하고 때로는 은총이란 표현을 하는데 은총과 은혜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 입어가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지만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갈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란 말은 그 사람에게 내가 여는 선물이나 이 육체적 안에 바깥에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물질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했듯이 부모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는 베풀어도 은총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우리 영혼에 은총을 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의 일부가 우리의 영혼에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은총이라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은총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앞에서 계속 반복되듯이 이 지혜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을 내 영혼에 보내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오늘 이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우리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절대로 영혼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죽으면 모두 소멸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하루를 살다가든 아무리 이 땅에서 존재가 없는 사람이든 간에 그의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도 다시 영광의 부활을 해서 영혼을 따라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영혼이 이미 지옥에 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육체가 사망의 부활로 정말 부끄러운 부활로 되어서 지옥에 가서 그 영혼과 함께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살고자 해도 살 수도 없고 아무리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택사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의 영을 울려줘서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기쁘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의 영을 받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의 영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 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땅 밑으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계속 중간으로 살 거야, 중간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은 중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예민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말을 하면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중간이야. 중간이 없는데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지혜의 영을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 사단 마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머무를 시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길에서 바로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워졌고 이 목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이것이 있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이제 지혜의 영을 받을 때 여러분 영혼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서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의 영을 무시하고 목사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 이 영혼을 살리라고 지혜의 영을 받으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 여호와님을 미워하는 자라. 영혼을 살려서 이 땅에 보내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바로 사망마귀를 사랑한다. 지옥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은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여호와님께 그 소망을 간구하면서 여호와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 불러들여서 기쁘게 영원히 즐겁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듭 발명하는 것은 아직도 미적거리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불분명한 자세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 편이 되고 마귀가 가는 지옥, 땅 밑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슬프게 이를 갈며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32절 말씀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32절에 이런 말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아들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들인 지혜의 영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보고 아들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또다시 말하면 영원히 산 자들에게 그 말입니다. 내게 들으라. 30일까지 지혜가 누군지 가르쳐 줬으니 지혜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혜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도를 지키라. 그렇게 내 도를 지키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는 바로 지혜의 영이 가는 길이고 여호와의 영이 가는 길이고 영원한 나라가 가는 길을 말합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에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복은 영혼의 복이고 영원한 나라의 복이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내 영혼이 사는 복을 시편 1편 1절의 시편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이 지혜의 길, 영의 길을 통일하다. 그래서 내 도를 지키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편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또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대하시다고 노래한 것은 그냥 폼을 잡는 것이 아니고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노래를 형식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생각을 담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고 나의 소원이고 내 영혼을 살려서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지옥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사람이 찬양할 때에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정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곳에 몸을 나가는 그런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영혼을 짓밟고 영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여러분의 죄악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내 영혼을 짓밟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이 내 영혼을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을 짓밟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은 앞에서 말했듯이 수많은 천금보다도 우리나라에 있는 저 한국은행에 있는 수많은 돈보다도 내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돈과 금은 다 나중에 심판이 있을 때에 불같이 타고 휴지가 되고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계 우주 만물의 무엇보다도 어떤 이 되어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이 영혼을 너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아름다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살고 이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영혼을 짓밟다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자신의 육체가 그를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며 그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마지막에 우리 육체가 다시 하나님 오실 때에 부활할 때에 우리 육체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교회로 우리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합니다. 훈계를 들어라. 지혜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내 심령에 모시기 위해서 훈계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장에서 지금까지 이 7장을 계속 통해서 우리는 훈계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지혜의 영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남은 생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 앞에 본문에서 계속 가르쳐 줬고 앞으로 남은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심령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훈계를 듣고 지키면서 지혜의 영을 자신에게 오도록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영이 무조건 오락하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쭉적으로 특별히 가장 강조되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라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또 말하기를 여러분 절대로 좌파가 되지 마세요. 좌파는 항상 생각이 삐딱한 사람입니다. 좌파 쪽으로 봅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항상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고 또 희망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좌파는 항상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오도록 내 영혼에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얻으라, 그것을, 이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주의 말씀이 버리지 말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고 버리지 말라, 반드시 얻으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이것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 사망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알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지혜의 영을 얻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지혜의 영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지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영원한 날에 이르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나를 도와서 되게 해달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우리는 지혜의 영의 말을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의 영의 홍보 말씀은 여기서는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혜의 영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영혼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다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러들이고 할 때에,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 이 지혜의 영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 몸 곁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매일 지혜의 영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문설주는 대문에 나갈 때에, 문림방은 자신의 안방에서 자고 나갈 때에, 그때 항상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지혜의 영이여 도와주옵소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시내에 들어갈 때에, 입구에 들어갈 때에 지혜의 영에게 도움을 구하라. 또 시내 가다가 사거리마다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거기 있다고 지혜의 영이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안방에서 나갈 때에, 자고 일어날 때에 여호와여 지혜의 영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대문을 나가면서도 지혜의 영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요? 은총을 베풀고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35절입니다. 대대 나를 얻는 자는, 이 지혜의 영을 얻는 자는 그 말입니다. 여기 보는 대대란 말은 대체적으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의 영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이고, 지혜의 영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얻는 자는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결국 여호와의 이 지혜가 여호와의 은총,
즉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영을 거부하면 우리가 36절에 보면 그 나를 잃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 해치는 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결국 여호와의 영의 은총을 입고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얻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고, 지난번 제목처럼 지혜의 영은 곧 내 영혼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말씀 더 보강해서 설명합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리라. 이 말씀은 완전히 반대적인 말로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잃는 자, 지혜의 영을 잃는 자, 여호와를 잃는 자가 아니고 지혜의 영을 잃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자라, 그 말입니다. 지옥으로 끌어넣는 자다 그 말입니다. 마귀 자식으로 만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신 이 지혜의 영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을 잃는 것은, 지혜의 영을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사망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귀를 사랑하고 지옥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사랑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자식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지혜의 영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사항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yes, no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주 나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으로서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다는 슬로건이, 우리가 떠오르면 외국 사람들이 나가서 항상 우리 보고 동방 에이지국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오고 이 남한의 그 주사파들의 교육과 북한의 공작으로 인해서 교육받은 이 자식들이, 좌파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도. 그럼 중도란 말은 좌파란 뜻입니다. 그 어떤 말을 하면 극좌파란 뜻입니다. 극좌파가 늘 교육하는 게 뭡니까?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우리나라 보수가 망한 것이 바로 중도 탄핵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중도라 그러면 중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도가 없습니다. 보수면 보수고 좌파면 좌파지. 색깔을, 속에는 새빨간 빨갱이 속을 두고 겉으로는 중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중도는 전부 다 새빨간 빨갱이고, 확실하게 자신이 보수라는 사실을 표명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보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도는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놈들입니다. 그러므로 중도라는 사람을 절대로 밀어주지도 마시고 그들과 가까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혼을 살리고 지혜의 영과 함께하고 영원하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거든 우리는 오직 정직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중도가 완전히 망하게 한 것입니다. 차라리 좌파는 좌파라서 안 하면 되는데 중도라 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나를 이 모양으로 시궁창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말들은 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말들입니다. 처음에 빨갱이들이, 공산당들이 이 자유민주를 잡아먹을 때는 절대로 공산당 빨갱이 사상을 좌파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좌파라는데 누가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나 중도라니까 붙어 있다가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 중도란 말을 쓰지도 말고 중도란 사람을 보지도 말고 아예 그 사람들은 빨갱이보다도 더 나쁜 놈들로 치중하셔서 저는 그런 놈들을 아주 저주를 합니다. 내 개인적 기도할 때는 당장에 자문에서 말했듯이 당장에 멸할 것들이요 신이 제가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도록 자자손손 멸망하라고 저는 저주를 합니다. 왜냐? 멸망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중도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입술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저주를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지만 내 개인적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저는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살 수 없도록 자자손손 이 땅에 살 수 없도록 뿌리까지 하나님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거나 미워하는 자도 적극적으로 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받기를 거부하게 말하는 적극 방해자 이런 사람에게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즉 사람나기를 사랑하는 자다. 저 지옥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님을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킬 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가까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찾고 부를 때에 그 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안방에도 함께 하시고 대목가에도 여러분을 기기시고 여러분이 시내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온갖 시내에 갈 때마다 사거리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움받기를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온 사방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영을 불러서 동행하시며 도움을 구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우리 성도들이 이 지혜의 영을 잘 받아들여서 이 지혜의 영과 동행함으로써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서 영원한 나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같이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 주 예수